우리 찬송가 536장,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진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10월 20일에 또 우리 예정되어 있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 앞에 붙어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작정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진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흐리게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고 복음이 참으로 전달되기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미련한 입술이, 굳은 마음이, 미련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그 복음을 무거운 것으로 만들고 아버지 하는 그 복음을 내가 움켜쥐고 또는 내가 그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림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필요한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엎드림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엎드림이 없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으니 미련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이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배우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아버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설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에 기대어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는 영혼이 아버지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조금도 살아갈 수 없사오매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을 또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참으로 모든 영혼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합당하게 전달되고 주의 복음이 선명하게 전달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생각과 행동이 복음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의 일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귀한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삼손의 그 결혼잔치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풀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대로 그의 출생에서는 참 위대한 출생이었고
나시린이었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였지만 그가 막상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말썽꾸러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의 질문을 이 시간 던지려고 합니다. 말썽꾸러기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으로서 동일한 위격과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그 어떤 더러운 것도 그 거룩하신 분을 틈탈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주님의 그 권위를, 거룩하신 성령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말썽꾸러기에게 그리고 제멋대로 살던, 특히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봤던 말씀에서 블레셋 여자를 얻으러 가는 나시린이 이방인의 땅으로 거침없이 가고 블레셋 여자를 얻으려고 할 때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 또 나시린이면서도 거침없이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그곳에 난 꿀을 신나게 떠먹으며 가는 참 이 말썽꾸러기는 어떻게 보면 애교가 섞인 표현이죠. 이 귀여운 표현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이 삼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었고 이것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이 딥나 여인, 블레셋 여인을 얻기 위해 이제 잔치를 벌였죠. 결혼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는 거의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때에 그 동네의 무리들이 30명이 찾아왔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잔치를 벌이다가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도무지 이 답을 그 30명이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바로 이 삼손의 아내된 딥나 여인을 협박하기를 시작을 하죠.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합니다. 참 여기서 보면요,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즉 이방 민족과 또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곳에 지금 아내를 찾으러 간 것도 참 말도 안 되고 그 블레셋 사람과 함께 말하자면은 결혼이란 건 어떻게 보면 화친의 조약 같은 의미도 있잖아요. 그 화친의 조약을 맺으러 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이 수수께끼 하나 때문에 이 옷 30벌 때문에 그 자기 동족의 그 민족들을 이렇게 해하겠다라고 말하는,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참 이게 사람이 정말 가까워질 수 있나? 친해질 수 있나? 같은 동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손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 상황조차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협박에 못 이겨서, 아니면은 자기도 또 이제 블레셋 편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답을 알려달라고 이제 삼손에게 울며 이제 호소하기를 시작합니다. 삼손에게 몇 날 며칠을 계속 매달리고 뭐 저는 이 본문에서 뭐 어느 이야기들처럼 뭐 역시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17절에 보면 울며 그에게 강요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가지고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가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에 관해서는 지금 무시하고 있지만 그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강요에 대해서는 지금 그가 반응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삼손의 이 말썽꾸러기의 모습이 또 한 번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또 저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거룩하게 부르셨지만 절대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내 어쩔 수 없이 삼손은 그 아내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그 강요함에, 울며 강요함에 못 이겨 그 답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이내 그 답을 들은 30명의 무리는 삼손을 찾아와 그 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자 그리고 꿀, 이렇게 답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자죠. 그 답은 사자와 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답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네, 거기까지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이 부분을, 그 성경 만화가 있잖아요. 근데 꼭 이 부분에서 말을 하는 사람의 말투가 얼마나 교활한 말투를 쓰고 있는지 마치 이런 거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 앞잡이 목소리로 이제 대답하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목소리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답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냥 사자와 꿀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수수께끼를 냈던 방식으로 수수께끼처럼 또 답을 하는 거죠. 삼손에게. 이게 약올르라고 하는 답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삼손의 불편한 심기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그 당시에 속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이제 하는데요. 보통은 수송아지로, 이제 힘이 좋은 수송아지로 이제 밭을 가는데, 암송아지로 밭을 가는 일은 굉장히 드물지만, 그런데 내놓은 일이 급하면 남의 암송아지라도 데려다가 이제 일을 한다는, 이제 그런 일을 빗대서 말하는 속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아내를 교묘하게 깨내어, 이거 삼손이 모르는 게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 일을 했구나. 그리고 너희가 지금 나를 그 교활한 말로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곱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안에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제가 서두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제 19절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이 아스골론이란 곳은요, 그 블레셋에 그 5개의 커다란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기, 베옷과 이제 속옷과 겉옷일 건데요, 베옷과 겉옷을 주기 위해 거기서 30명을 쳐 죽이는 거죠. 대범한 삼손 아닙니까? 지금 지나가던 30명, 그러니까 30명하고 싸워서는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 대도시였습니다. 블레셋 대도시에 웬 유대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 삼손은 30명뿐만 아니라 그 대도시의 사람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열도 받았겠다. 아스글론이라는 대도시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이제 왔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참 우습게 여겼죠. 그 여인을 협박할 때에 네가 우리의 것을 뺏어 가려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네가 이런 남편을 데려와서 이런 수수께끼를 내게 만들었구나 라고 막 아내를 얘기했는데, 실제 그 말이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또한 교활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했더니 또 어딘가에서는 또 자기 동족의 손실이 일어나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썽꾸러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꿈꾸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신 그분의 그 복음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도 노력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절대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성화되게 하시고, 즉 우리는 성령 충만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찬 등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가면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은혜의 방편을 따라가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참 어렵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매일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좌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삼손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참 우리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해도 내가 성령 충만한 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한 것 같은데 내가 성령 충만한가라고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 내 모습인데, 지금 이 말썽꾸러기 삼손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을 우리는 14장 4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14장 4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4장 4절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자,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부분 번역이 조금 모호한데 사실상 삼손은 자기가 그냥 블레셋 여자가 좋아서 그냥 그 일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을 징계하려는 마음을 한쪽 구석에 품고 모두를 속이며 이 일을 벌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삼손은 그냥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을 징계할 빌미를 지금 찾고 계신 것이었고, 삼손의 비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삼손이었지만 그를 통하여 일어난 일들 속에서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의지를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왜 이 말썽꾸러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삼손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을 징계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삼손 한 사람은 비록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지 모르지만 그의 미련한 생각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영을 갑자기 보내시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삼손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의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그의 백성들. 근데 사실 우리는 사사기의 초반에는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즉시 반응하시지만 그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조금씩 좀 더디 반응하고 계신, 왜냐하면 계속된 반복된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때로는 화도 내시고 반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시지만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시고 더디 반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편치 않으시구나를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봐오면서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백성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을 가지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그 주님의 마음은 사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썽꾸러기 삼손이라 할지라도 그를 들어서 블레셋을 심판할 그런 그 합당한 이유를 찾고 계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말썽꾸러기로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크신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을 찾아 헤매이시며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자는 의도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다면 어찌 우리가 말썽꾸러기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는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그 합당한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 편에 서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를 향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주님의 편에 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성령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미련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합당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고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항상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권하여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말썽꾸러기들에게도 말썽꾸러기와 같은 이 삼손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 선하여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하여서 주님이 그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의 백성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애타는 마음으로 그의 영혼들을,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아버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때에 아버지 분별할 줄 모르고 어디 방향을 향방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눈먼 자들과 같이 이렇게 미련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며 살아갑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강권하셔서 주의 거룩하신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데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화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분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복음의 순수한 가치들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뜻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건강 위에, 그리고 또 모든 후원하는 손길 위에, 또한 그 후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마음껏 주님 주신 마음 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갈망하며 마음껏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주의 복음이 합당하게 전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어두운 곳을 향하여 어두운 곳을 밝히